또 구원 얻으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에 들어가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먼저 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자는 꼭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백전 2장 2절.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교회 처음 우리 하수연 선생님처럼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갓난아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자, 보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바로 성경 말씀의 젖이라고 하는 겁니다.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다 보면 정말 어떤 건 막 따분하고, 특히나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아니 마가복음은 누가 누굴 낳고 보면 정말 귀찮다. 근데 이제 구약에 전쟁하는 거 보면 재밌고, 뭐 제사하는 얘기 나오면 정말 또 재미없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구절에 탁 받았을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한 구절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3분의 1만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확 몸에 불이 붙는 느낌이 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진 사람이야. 그래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요. 첫째는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는 동안에 또 하루하루가 천국 같아. 감사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도 그런 말 썼습니다. 8월, 어제 여러분 8월에 대한 답변 보내드렸죠? 8월 한 달은 감사하는 달. 더 많이 감사하는 달 되게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 뭐 내일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식당 아주머니가 휴가하고 써놨는데, 휴가 때마다 어디 좋은데 구경 다니시는 분인데 아침에 어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휴가인데 올해는 안 계셨어요. 비 오는데 어딜 가요 구질구질하게.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이 구질구질하고 꾸질꾸질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늘 활짝 핀 거예요. 왜냐? 나무가 시내까지 심겨져 있어요. 시편 1편 1절을 보여주세요. 시편 교동문 다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땅 투기하는 사람들. 요번에 어떤 사람이 10채를 갖고 있다 걸렸어. 36살이래. 6억짜리, 9억짜리 10채를 갖고 있었대. 그럼 얼마야 그게? 근데 어떻게 채취했냐? 큰아버지한테 돈을 꾼 걸로 했어. 근데 큰아버지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 계좌로 돈을 보내줬어. 그럼 큰아버지가 자기 계좌에서 조카한테 돈을 꽂은 걸로 단 거야. 그걸로 5억 5천 주고 샀어. 그리고 대출 좀 받고, 그 다음에 그거 받아갖고 또 다른 걸 또 하고, 또 다른 걸 또 하고, 또 다른 걸 또 하고. 왜? 보증금 받잖아요. 보증금 받은 거로 또 다른 거로 또 다른 거로 10채를 냈어. 근데 개인 이름은 아니. 100만 원 내고 사업체를 하나 차렸어. 유령 회사죠. 그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차린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겠죠? 그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으로 계속 사는 거야. 걸렸어. 왜냐? 국세청에서 그 회사가 보니까 100만 원 갖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이 없어. 매출. 사고 팔만한 게 없어. 월급 준 것도, 직원 월급 봉급 준 것도 없고. 근데 아파트만 10채 샀어. 딱 잡힌 거예요. 세상에 6살짜리가 19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 누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준 거래. 근데 증여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냈어. 다. 그래서 이번에 391명이 잡혔잖아요. 그 세금만 4천억이랍니다. 엄청나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더러운 욕심들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권, 헌법에 보장된 행복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게 살고, 예,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텔레비에 나와서 내가 임차인이라 그랬는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에 그 세를 놓고 자기가 세를 살고 있어. 그게 임차인이에요? 아니잖아. 악인의 꾀. 그래서 복이는 예기춤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왔다고, 예, 뭐 나 외제차 탄다고 그냥 깔보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랜저 2.7 탄다니까요. 경찰 앞을 막 끼면 경찰을 감히 어디다 끼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주여, 제가 악인의 길에 들었었으며 죄인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에 들었음을 주여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 일천일 기도하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죠.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다. 예, 어제도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여기 설교만 성경 규절만이에요. 처음에 700개를 뽑아가지고 700개에서 40개만 따로 뽑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있는 내용 가지고. 덕분에 제가 700구절을 그저께 이틀 동안 봤어요. 그때 보면서 울컥도 하고요,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입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제가 늘 오만 교만한 건 제가 영성 강사라는 것에 대해서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자기 발견이 잘 되는 거, 잘 맡겨진다는 거. 악한 귀신이 나쁜 생각 가지고 속 들어올 때 스톱, 너 왜 들어와? 내가 너 안 받아, 나가. 이걸 자기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내 안에 써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찬송가, 좀 십자가 공경들아, 이 내용도 이 성경이 나와 있는 성경 규절이에요. 대부분 이 찬송가나 복음송가는 성경 규절을 곡조로 만든 겁니다. 가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만 열심히 하더라도 성경 규절을 내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올해 들어서는 저녁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묵상 기도가 늘었는데, 감사한 건요, 묵상 기도할 때 분심이 안 들어와. 헷갈리는 생각이요, 주야 하고 5분만 딱 그냥 막 딴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 거, 그게 안 돼요. 30분은 그냥 쫙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5분만 해도 별남의 생각이 그냥 여기 이마에 문이 없고, 한번 다시 봐. 이마 대고, 이마에 문이 없는데, 가슴에 문이 없는데, 하루에 5만 가지 잡생각이 지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기도가 집중이 안 되죠.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죄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생각을 담지도 못하고, 여기 늘 썩는 그릇, 죄인의 그릇, 악인의 그릇만 담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재산이 50억대, 현금만 20억이야. 썩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잠깐 한 3, 40년 잘 먹고 잘 살겠지. 그 사람이 지금 40대야. 그럼 한 40년 앞으로 80대까지? 예. 요즘 남자들 80 넘기 힘들어요. 잘 나가면 80 좀 넘죠. 저희 처가 쪽 큰 오빠, 둘째 오빠도 몸이 아파서 수술했는데 73살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12년은 문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73세면 12년이면 몇이죠? 85세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70대 안에 들어가요. 여자들은 10대 후반, 80대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평균 수명이거든요. 평균 수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70이요, 80이라고 하지만 또 120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온갖 문제들이 많고 그러면서 120년 살면 안 사는 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 한 절 내려가 보세요. 2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벌판은 가뭄이 좀 오면 먹을 물이 없지만 그 나무가 빨아들일 물이 없지만 시냇가나 우물가에 있는 나무는 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의 용총굴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깜짝 놀란 건 굴이 깊이 20m 땅속에 있거든요. 옛날에 그걸로 용암이 지나간 자리야. 뜨거운 용암, 3000도 용암이 지나니까 그 있던 흙임에 바위가 다 녹아가고 굴이 난 거야. 근데 20m 위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고 그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 그 굴까지도 20m 있는 굴까지도 뿌리가 내려서 잔뿌리가 주르륵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무 뿌리 힘이 얼마나 무섭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말씀의 뿌리를 팍 내리고 이 말씀의 물이에요. 생수입니다. 우리를 늘 답답했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목마랐던 우리들 그러고 답답했던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확 풀어주는 역사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걸 빨아먹고 사는 거죠. 젖을 먹듯이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이요. 내 인생, 내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앞길, 때를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열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에 살아가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잎사귀를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고 나누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안식년 맞아서 왔다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서 자기 교회를 못 돌아가. 아프리카에 80명, 흑인 80명 있는 교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제 한 달만 돼서 1년 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뭘 먹고 사냐고요? 지난달에 6월달인가요? 우리 성경분들 하시잖아요. 뭐 5,000원도 하시고 만원도 하시고 3만원도 그거 모았던 거 15만원 그분한테 보냈어요. 이번 달에 또 20만원 또 보냈어요. 그냥 돈만 보내면 이번 달 오시라고 해서 광문 불고기에 갔더니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 향기로운 불맛 나는 고기 처음이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3인분을 시켰어. 둘이 시켰는데 그냥 둘이 갔는데 3인분을 그냥 잘 잡수시더라고. 거기가 좀 반찬도 좀 특이하잖아요. 잘 잡수었어. 그리고 어디로 갔냐? 여기 읍사무소 앞에 수페라는 카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직접 하는 거. 그래서 가서 거기 루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20년 살다 오신 분이라 커피는 남미 커피 아니야. 동남아 루아 커피 아니야. 오직 아프리카 커피만 좋아해. 남미의 루안다 커피. 잠비아 커피는 없으니까. 그래서 루안다 커피만 따로 사가지고 3만원 주고 사갖고 먹을 만큼만 갈아 그걸 그 핸드드립으로 내려갖고 들으면요 요만한 유리잔에다가 그 진액을 주고요 뜨거운 물 갖다 줘요. 그리고 잔투에 예쁜 거 아주 우아한 잔주예요. 그럼 거기다 뜨거운 물 분 다음에 그걸 갖다가 몇 방울씩 떨어뜨려서 먹는 게 핸드드립이에요. 여러분 아마 하얀 그 정말 백옥 같은 잔에다가 뜨거운 물 분 다음에 그 루안다 그 원액 약간 끈적한 느낌 나는데 똑똑한 3방울 태워 딱 먹으면 그 향과 그 맛은 완전히 중독돼 버려요.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그거 만들 때 처음에 요만큼만 받아야지 그러면 더 받으면 쓴맛 나요. 근데 그 원래 나오는 1차 원액만 받아오면 한 달, 2달 해갖고 다 자서 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 2달 가도 그 맛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식사하게 되면 제가 한번 핸드드립 커피를 가른 걸 갖다가 여기서 직접 원두를 갈고 액을 내갖고 원액을 내서 여러분들 쫙 하면 라떼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 이거 뭐예요? 거품기 쫙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떼, 뭐 보사 라떼도 한번 드리고 라떼는 제가 좋아하니까 잘 만들겠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눠준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자, 베풀자. 꼭 뭐 있어서 섬기고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노력. 예, 그 사람이 힘들어해. 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조동민 권사님이 아파갖고 병원을 갔다가 몇 군데를 올리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CT 촬영까지 하고서야 제대로 치료가 돼갖고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는 중이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기도하는 저도 몰랐어. 네. 아플 때는 자꾸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가 여기 뭐 10명밖에 안 되면 10명의 중보기도가 그의 회복을 빨리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들어갔으면 첫 번부터 알았을 텐데 기도가 많은 사람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면 삐삐 돌 수도 있어요. 오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는 쌀을 빼고 껍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인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달고 살 때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더지 않으며, 다시 올라가 보세요. 처음으로 1장 1절 처음으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저 길로 가지 맙시다. 나 왜 이 길로 가? 내가 왜 이 마음을 먹는 거야? 한번 따라서 나는 이 길 가지 말아야지. 난 이 생각 가지 말아야지. 나는 이 감정 가지 말아야지. 나는 요 따위 말 하지 말아야지. 따라서 주여 내 입에서 깔구리와 꼬챙이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살다 보면요 상대방을 깔구리 탁 짚고 꼬챙이를 푹 찌르고 이러는 일이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친척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꼬챙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꼬챙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식구들끼리도 자꾸 뭐랄까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저희도 그러죠. 큰아들하고 집에 맨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이 언성이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막 마음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다툴 때도 있어. 한번 풀었어요. 하면서 야 그렇지 않냐? 아빠도 그래서 미안하고 저거 아빠 나도 그래. 우리 대화 잘하자. 소통 잘하자. 네. 또 사모님이 한번 저한테 왜 큰애한테 말할 때 조금 무시하는 투로 말하냐 이거야. 무시하는 투로. 왜 그렇게 하냐? 액센트가 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미안하다고 다 얘기했어요. 또 쟤도 화나면 나한테 아버지 이럴 때가 있어요. 서로 다 풀고 잘못했다 그러고. 사실은요 가족끼리나 식구들은 본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본질은 다 사랑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요? 악인의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게 진짜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는 사랑이에요. 부부가 말다툼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진짜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요만큼의 이 악한 이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 내 액센트로, 내 억양으로요. 내 몸짓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뭔지, 우리 식구들의 본질,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가 친척, 윗사람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더 키워가고 우리는 찌꺼기를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배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십자가로 배출하시고 십자가로 옮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짜증냈어요. 오늘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푹 찔렀어요. 콕 찔렀어요. 상처 줬어요. 회개합니다.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내 안에 상처 주는 요 말통 옮깁니다. 주여 이렇게 새우는 또 가오리는 사팔눈 뜨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오셨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확실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여기 나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어. 그냥 뿔뿔이 닥쳐 지 맘대로 살고 있어. 지 맘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품 안으로 끌어모시고 오신 거예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말씀대로 이런 사람 아니야. 지 멋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야. 죄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저주하고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아주 난리잖아요. 물어볼게요. 코로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마귀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맞아요. 마귀는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요. 법에 있는 대로 어디서 무슨 소리 들었어. 뭐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조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즘 검찰들이 그냥 이 대통령이 나오면 급행이 되고 저 대통령이 나오면 그 대통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대통령에서 먼저 대통령 밑에 있던 그 쫄병들이 또 이 대통령이 쫄병들 또 건드리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우리는 검찰도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검찰총장하고 지금 막 싸우고 검사부장이 막 육탄으로 서로 싸우고 막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난리가 아니야.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욥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오니까 어딜 갔다 오냐? 세상을 두루두루 살며 삼킬 자를 찾다 왔나이다. 그래 삼킬 자가 있더냐? 너 혹시 욥이라는 의인을 아냐? 욥 하나님이 부자를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 좋은 자식, 딸을 잘 낳게 하고 사업이 잘 되는 때 예수님 믿죠. 아마 돈과 사업이 싹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마누라가 도망가 버리면 이혼하자 그러면 예수님 부인할 겁니다. 정말 사업이 다 날아갔어. 자녀들이 다 죽었어. 부인이 이 재수없는 양반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 이러고 이혼하고 도망갔어. 그리고 몸에 부스럼이 나고 깨진 지진이 나고 또 집이 왕창 무너졌어. 깨진 기와장으로 여기 부스럼 났는데 퍽퍽 긁었어. 그리고 고름이 막 나와. 이런 처지로 친한 친구 셋이 와서 놀려대. 그러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사탄이 봐요. 처지가 저렇게 되니까 원망하지 않아. 여러분 욥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한견이 늙으냐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거예요. 네 번째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사는지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욥기 40장에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떠들었나이다 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업을 주시고 다시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사업이 그전보다 더 많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신천지 2단 이만희 그 교주가 구속됐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번에 구속딱 되니까 신천지에서 바로 발표했어. 이만희 교주가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다. 어디 이만희라는 이름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야. 예수가 구속된다, 붙잡혀간다 거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사렛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어요. 이만희 예수라는 말이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숫자 속인 거 1월 달에 총리 할자 30만 명이라고 올려놓고서 정부에다 21만 명이라고 9만 명을 빼뜨려서 그 9만 명이 중요한 직분자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검사도 있고요, 검사장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경찰서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름 다 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대구시장 대구시 시장은 선거 때 신천지 청년 부대의 도움을 받았대. 그 사람들이 와서 응원 부대 해주고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 다 해줬대. 돈을 또 수천만 원씩 기부하고. 저 사람 아무래도 신천지 같아. 그래서 방역 방해죄 그리고 56억을 횡령했대. 자기 통장으로 옮겨갔대. 예? 그 두 가지로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하들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당연한 얘기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속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이번에도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띵호아야. 자기끼리 가위바위보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두 번째 교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이단 보면 1대 교주가 죽잖아요. 그 밑에가 서로 싸워. 근데 뭘 갖고 싸우냐? 이만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정통이다. 이만희가 설교를 쓸 때 썼던 펜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설교 쓸 때 펜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정통이다. 예, 이만희의 설교집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정통이다. 이거 이면지 쓰느라고 지난번에 찬송가 뒤에다 쓴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라진 거예요. 구원파 보세요. 권신찬이가 죽으니까 그때 박옥수, 이 김요한, 또 모시기 셋이 지금 하는데 박옥수가 제일 세죠. 이단이 쪼개져 셋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쪼개집니다.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지금 이 도죠. 멸망하는 즉 아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지혜로 임하시는 주님, 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임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오지 않더라도 제가 교회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갚아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므로 아직은 믿지 못하지만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죄를 다 씻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더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믿음이 100점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깐난애기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깐난애기의 믿음이야. 그 깐난애기의 믿음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조금씩 순전하고 깐난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일로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승리의 삶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7장 5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어떤 믿음이요? 간단한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요. 성장한 믿음. 성장한 믿음이 너를 구원도 어떻게 해요?
구원도요. 첫 번째는 처음에 교회 다니면 이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막 힘들고 애써요.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구원 받았나,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면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힘든 일이 없으면 내가 구원 안 받았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아직 고단계에서 바글바글 보글보글하면 아직 1단계 구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위에는요, 찌그러지고 빠그러고 깨질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변치 않으시는 분이야. 이걸 지금 날 테스트하고 계신 거야. 주여,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는요, 지금 죄인들을 데려가는 중이에요. 악한 자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승민 교수라고 하시는 분의 아들, 며느리, 손자 둘이 다 미국에서 병원에 다녔잖아요. 거의 완쾌됐답니다. 할렐루야.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목회자 페이스북 올려놔서 중보 기다리는 사람 저도 기도해거든요. 많이 완쾌됐대요. 아직 약도 안 났는데. 약도 안 나왔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나라도 드디어 녹십자에서 제1차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또 어디 병원, 중앙병원, 5군데 큰 병원이죠. 5군데서 먼저 약 70명 테스트에 들어간답니다. 요거 테스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0명.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3만 명 들어가요. 그러면 60% 이상 되잖아요. 백신이. 그럼 그거는 항체를 하는 거잖아요. 항체. 우리 어렸을 때 우두라고 뭐 주사 받잖아요. 그게 그런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항체를 잘 만드는 그런 균이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제는 바이러스 와도 안 걸린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빈민가에서 한 3만 명 사는 빈민가에 그래서 화장실 하나에 80명이 쓰는 데래요. 끔찍하죠.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다닥다닥다닥다닥 골목이 요만해. 자기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몰라. 그런 데 하는데 거기 3만 명 주민의 57%가 암체가 생겼대요. 무증상으로 다 걸렸던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 또는 이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 달라고.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운 것을 이기거나 돌아가거나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라, 경제적인 물질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겨보려고 기도하라는 거다.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이신 하나님 붙들어 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닥친 것을 넘어가고 뛰어넘고 이기고 돌파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갖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보면 뽕나무 아버지가 뿌리가 뽑혀서